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사역, 저희 교회가 올 1년 동안에 붙들고 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네 번째 기둥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이란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곤 합니다. 제가 돌예배 갈 때마다 꼭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돌을 맞은 아이들을 보면 제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아이들은 아주 흰 색깔의 순백색의 도화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고요. 네. 그 아이들을 보면 참 도화지 같습니다. 이제 그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이든 잘 그려나가면 그 아이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칫 휴지통에 버려질 휴지 조각처럼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 말에 동의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순백색의 도화지 같은 우리 아이에게 내가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주어야지.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이 작품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왠지 청소년이나 이제 청년쯤 된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차치해 두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작품처럼 그려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얼추 마감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틀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텐데, 여러분의 것은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그려져 왔는지, 아니면 벽에 걸어놓기도 부끄러워서 그냥 창고에 놓는 게 낫겠다 싶은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거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로 설명하기 전에 내 마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얼마나 예쁘게 지어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뭐 믿음 별거야,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보고 닥치는 재료대로 마음에 막 가져다 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머물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마 그 기초가 어떻게 파여지는지 눈여겨볼 것입니다. 제대로 파는지, 제 깊이대로 파는지, 거기다가 제대로 된 재료를 붓는지를 잘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든든한 터 위에 외벽을 치고 이제 틀들을 세울 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짓고 살아가고 싶었던 대로 집을 잘 짓는지 우리는 수시로 가서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쪽에 제대로 공그리를 치는지, 이쪽에 제대로 철근은 집어넣는지, 설계 도면대로 내가 꿈꿔왔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를 아마 우리는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테리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달고 싶었던 그 등, 내가 그동안 놓고 싶었던 그 식탁, 내가 그동안 걸고 싶었던 그 그림들을 걸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잘 살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외벽을 쳐야 하고, 어떤 기초를 쌓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기둥을 세워야 하는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집을 지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집을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지어 오셨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는 그런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최근 몇 주 동안에 올 1년 동안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드리고 싶은 집이 예수님께로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그 집을 짓기 위하여 우리는 든든한 5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여쭈셔야 합니다. 나 개인은 이 기둥을 하나하나 잘 세워가고 있는가? 또 여쭈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 기둥을 하나하나 잘 세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여쭈셔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는 이 기둥을 하나하나 잘 세워가고 있는가? 그 중에 저희는 지금까지 3가지 기둥을 다루었습니다. 첫째로는 행복한 예배의 기둥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그림을 잘 그리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의 이야기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말하는 예배는 그 예배 시간에 거기에 참여했거나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는 덜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어떤 식인지, 어떤 게 빠졌는지, 어떤 걸 넣어야 하는지는 저는 2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지 안 치는지, 피아노를 칠 것인지 안 칠 것인지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부분들은 보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아부 예배와 유치부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영아부 또래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이 있어야 할 거고,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예배 형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부의 예배와 유년부의 예배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형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년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형식으로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유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마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찌 다르냐고요? 여러분이 다르시잖아요. 여러분은 유년부 아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날 때 표정과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다름은 당연하고,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본질을 마음에 쓰고, 어찌하였든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마음 쓰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감리교회에서 믿음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복음교회에서 믿음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장로교회에서 믿음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교단, 어떤 종파에서 믿음생활을 해오셨든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무슨 수를 쓰든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의 예배의 최고의 목적이야 라고 결정을 지으시고, 형식과 방법, 순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사모함과 열망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장로교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감리교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침례교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성결교회가 있었을까요? 또 뭐 얘기해 드려야 되죠? 아니요. 예수님 당시엔 오직 예수를 만나러 나오는 성도들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교단과 종파에서 오셨던 관계없이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영향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꼭 있기를, 그리고 우리 1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냐 하면 만남의 기둥이라 했습니다. 행복한 교제, 이것은 사랑과의 만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달려있는 결과입니다. 내가 만난 부모, 내가 만난 친구, 내가 만난 배우자, 내가 만난 선생님이 지금 나를 만든 것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다른 선생님, 다른 배우자를 만났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얀 도화지와도 같습니다. 그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가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 방에 보내주시라고. 목사님 바빠서 만나주실 수 있나요? 바쁘더라도 잠시라도 만나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제 인생을 거꾸로 테이블 돌려보았습니다. 제 유년 시절에, 제 중고등부 시절에 저는 목사님 방에 혼자 찾아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방의 느낌도 느껴보지 못했고 그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어떤 얘기를 하는 그 분위기가 뭔지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목사님 방에 꽂혀 있는 그 많은 책들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고민도 해보고, 목사님이 타주는 음료수 혹은 나이가 든 청년은 커피, 그리고 그 분위기, 그 느낌은 아주 큰 곳으로 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작은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31살밖에 안 된 청년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대서특필됐습니다. 여러분 31살이면 누굴까요?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똑같이 31살인데 이 친구는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국회의원의 자리를 탐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가? 이 아이들의 시간의 테이프를 다 돌리면 둘 다 순백색의 도화지였을 텐데 그들의 인생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일까? 그리고 그 그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저는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올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실 것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도화지에는 이미 많은 그림이 그려져 버렸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채화 같아서 유화를 좀 덧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뻗팅기면서 누구도 손 못 대게 하거나,
누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플하게 일러스트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손을 대려고 하면 난 싫다고,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막아내면서 우리 각자의 그림이 너무나 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올 한 해 내게 조금 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화폭에 조금 더 멋진 그림을 그려주게 할 터인데, 무엇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이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색칠을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색을 뿌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 잘 훈련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어서 내가 색칠을 잘못할 때 멈추게 해줄 수 있고, 색칠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색칠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 그림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양육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얀색 도화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부목사 시절에 어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야외 예배 나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드리려고 그러면 자꾸 안 찍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 두 가지로 느꼈어요. 찍고 싶은데 빼시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진짜로 찍기 싫으신가.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알 거예요. 나이 들면 사진 찍기가 싫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 한정된 시간에 더 규모 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배우지 않고 내 나름대로 기초공사를 하고 내 나름대로 외벽을 쌓고 내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하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누려야 될 행복이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나 안 믿는 옆집 가정이나 비교해 보니까 안 믿는 얘네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살고 우리는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고생만 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저는 양육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작 배우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배워 집을 잘 지은 사람처럼 오해하도록 우리를 만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여쭤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인생의 그림을, 지금까지 그려온 내 그림을 평가한다면, 그래, 네 건 작품이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어렵겠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런 그림은 아닌가 살펴보시고, 올 1년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체계적으로 여러분 속에 어느 면에 무엇을 걸고 어느 면에 무엇을 가져다 달아야 할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기회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 홀로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손잡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낯선 분이 계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은 네 번째 기둥입니다. 오늘 네 번째 기둥은 행복한 사역입니다. 사역,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겠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거. 오늘은 각오해야 되겠네. 이제 목사님이 일하라고 하니까 어디서 일하라고 할까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역의 정의를 예수님 따라하기로 정의해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하나 다 하자, 예수님이 한 걸 나도 하고 예수님이 안 하신 거 나도 안 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따라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를 따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사도행전보다 한 권 앞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오겠습니다. 150조 그 어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독특하게 쓰신 어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앞에 하나요? 뒤에 하나요? 그래서 아멘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아멘을 진지하게 하시라니까 아멘을 안 하는 쪽으로 결단을 하셨나 봐요. 잘못하면 중간도 못 가실까 봐. 그닥 나쁘지 않아요. 아멘은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멘을 마음 턱 놓고 해도 괜찮은 아멘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에 그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끝부분 아버지께서부터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이따가 오후에 최 목사님 오시거든. 여기에 5배는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야단을 안 맞으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들어보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란 게 뭘까요? 그 말에 내 믿음을 건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난 그 말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내 인격을 거기다 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아멘하면 되시겠어요? 믿습니까? 그죠? 이 정도 분별력은 생기셔야죠. 아멘은 그래서 다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어법을 쓰셨어요.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멘. 그리고 또 한 번 아멘. 뭐가 아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해놓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 말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해놓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말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멘 몇 번 하셨어요? 2번 하셨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이건 100%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 담아, 마음 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린 또 한 번 아멘 하는 거죠.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었다.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심판에 뭐 한다고요? 이건 미래형이죠. 앞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요, 질문 다시요.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안 하시고 심판 받으시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자, 옮겨지고 있다,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다.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말씀의 바탕을 두라니까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막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말은 진리니까 허투루 듣지 말고 들어보고 판단하지 말고 아멘 하셨으니까 이 말은 무조건 생명으로 우리 뼛속에다가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약속하셔요. 이게 저와 여러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뭐 하신다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 가서 해야지. 아, 나 저거 안 하기 싫으니까 안 해야지. 이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따라쟁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꿈꾸지 않았어요. 난 이런 위대한, 내가 33년을 살 텐데 내가 이런 일을 해놓고 난 갈 거야, 이렇게 꿈꾸신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꿈은 꾸신 거죠. 누구 꿈을 꾸신 거죠? 하나님을 꿈꾸신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은 사역을 꿈꾸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30절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성경은 읽고 나면 100% 아멘이라 그랬잖아요. 끝부분 다시 한번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하실 땐. 왜요? 내 인격을 담는 거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스스로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사역을 스스로 해요. 우리 성가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전도회 이렇게 만들고 싶어. 우리 구역 모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만들고 싶죠? 왜요? 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니까. 지금까지 내 경험에 그게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라해야 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이 정도 꿈밖에 못 꾸냐고요. 세상을 뒤집고 바꾸고 역사의 흔적을 남길 만한 그런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지나간 다음에 자기 흔적이 남을 만한 인생을 꿈꾸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성공을 따르고 성공을 꿈꾸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꿈꾸는 우리들도 그분 따라서 그렇게 꿈을 꾸고 큰 비전을 세우고 빅드림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겠어요? 세상은 말하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꿈이라도 크게 가지라고.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은 맞아요, 여러분. 일단 꿈이라도 크게 가져야죠. 꿈이 작으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끈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연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떨 때 보면 가짜로 사는 거죠. 내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처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한나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셨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잡혀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해 죽겠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베드로랑 우리랑 다 같은 업계잖아요. 비슷한 업계잖아요. 베드로가 막았어요. 그죠?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믿음을 가장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같은 업계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 목사님 저 이제 죽으러 갑니다. 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 인간하고 같이 있겠어요? 그럴 땐 인간이죠. 그죠? 근데 안 목사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가서 제가 맞고 제가 죽겠으면, 이러면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 입장으로 베드로를 보세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너네 업계 생각만 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안테나가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요. 여러분은 왜 그런 성가대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왜 그런 전도회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왜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왜 그런 모임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안테나는 어디로 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또 한 본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이.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이걸 누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죠?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죠? 바울은 선교 전략가예요. 아마 선교사의 대부를 뽑으라면 바울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근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여러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요. 한 번 더요. 7절 6절부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애썼대요. 시도했대요. 가려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진짜 가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았다고요? 그렇게 전략가가, 그렇게 선교의 전문가가 생각 다 했어요. 계획 다 짰어요. 이런 식으로 전도에 가면 이쪽 지역은 복음화를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반대로 조금 있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에서 그쪽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걸 환상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이지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 전략이 있는 사람이 꿈 하나로 자기 행보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바꿔요.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는 안 가요. 대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쪽에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복음 사역을 꿈꾼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를 꿈꾼 거죠? 예수를 꿈꾼 거죠. 예수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오셔서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1쪽 그 어간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11쪽.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업을 지켰더라. 아멘. 이건 아멘 크게 하셔야죠. 지켰더라. 아멘.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 있죠. 뭐죠? 누구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근데 그 명령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리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장막을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고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근데 만약에 밤에 텐트를 쳐고 구름 기둥이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날이라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 여러분, 내 식구가 저녁 늦게 강원도 평창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는 거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꼭 짓궂은 분들은 목사님 요즘에 원터치 있어요. 원터치. 그러면 그 정도밖에 못 자요. 근데 제대로 자는 사람들은 원터치 가지고 안 쓰죠. 그죠? 그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거두래요. 구름기둥이 옮겼어요. 몇만 명이요? 200만 명이요. 200만 명이. 이건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어떤 날은요, 여긴 광야예요. 광야. 구름기둥이 안 옮겨요. 사람 수가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가 몇 마리 될까요? 한 12마리? 아니겠죠. 수십만 마리겠죠. 그 풀도 별로 없는 광야에서 풀을 뜯었어요. 그들이. 며칠 동안요. 이런 하루, 이틀, 일주일 뜯으니까 뜯을 게 없는데 구름기둥이 이때쯤 옮겨줘야죠. 옮겨줘야 우리 살죠. 근데 얼마 동안 안 옮겨요? 한 달. 얼마 동안 안 옮겨요? 1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아야 했어요. 상상만 하시고 너무 느끼지는 마세요. 200만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굵은 거, 얇은 거 한 번씩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플러시만 하면 다 내려가 주잖아요. 얘는 차곡차곡 쌓여요.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가 진영을 가득하겠죠. 12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1년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옮기면 그들은 머물러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너무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우리 부서를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더 잘 운영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힘든 골고다 십자가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서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움직이십시오. 그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은 순종과 불순종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배의 기둥과 교제의 기둥과 양육의 기둥을 세워가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실 것입니다. 네가 이것 좀 섬겨주면 안 될까? 네가 이 일을 좀 해주면 안 될까?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오시거든. 여러분 오래도록 쉬셨더라도 아직은 내 상황이 아닌 듯 싶더라도 구름기둥이 옮기니 여러분도 거기에 순종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너무 하고 싶고 지금 구름기둥이 안 옮겨졌는데도 옮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무리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그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당긴 분들이 순종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게 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손과 발을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